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 전체의 구조를 개관해 본 후에 두 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편지 형식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서두와 감사이고요. 16장 19절부터가 편지 형식에 따른 끝맺음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6장 1절부터 이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부분과 끝부분을 빼고 윤리적 권고와 교훈을 담은 본문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전체를 편의상 둘로 나누었는데요. 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 처방을 내려줬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1장 11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의 지편으로. 아마도 글로에는 고린도와 에베소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속한 일꾼들이 두 도시를 오가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썼다. 뭘 썼다는 이야기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바울에게 편지를 써보냈고 바울이 그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편지 전체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말과 함께 첫 단락을 시작하고 6장까지 진행한 후에 다시 7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를 언급하며 이후의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들은 소식이고 7장 이하가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소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문제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다루어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가 이후의 주제들과도 가까이 얽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주제들은 각각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단 내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그 분파에 따라서 의견들이 나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하던 분파들이 그 이후에 서술되었던 문제들과도 그런 방식으로 얽혀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의상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세부적인 주제들, 어떤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여기에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맨 앞에 나오는 분쟁에 관한 단락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로 하는 단어인데요. 파라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하는 말로 이 전체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문단이 4장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4장 16절 맨 앞에 또 파라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은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는 파라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수미상관이라고 부르죠.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라틴어로는 인클루시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인클루시오, 수미상관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수미상관 구조를 발견할 때, 성경의 저자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의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단락을 보면 수미상관 구조에 더해서 좀 더 세밀한 다른 구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도와 지혜의 말을 대조하고 너희의 상황을 돌아보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 자신의 사역을 하나의 사례로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이냐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주제들이 이어지는데요. 전반부에 했던 내용과 짝을 이루는 다른 주제들이 반대의 순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로 이어지다가 D-, C-, B-, A-로 짝을 이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카이에즘입니다. A, B, C, D 또 D-, C-, B-, A-를 순서대로 양옆으로 배열해 놓으면 X자 모양으로 교차하면서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로는 X자인데요. 헬라어에서 이 글자는 히라는 글자입니다. 히. 그래서 히를 닮은 구조다. 그래서 카이에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교차 대칭 구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히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를 X자로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옛날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썼었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가 합해진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배 이런 뜻인데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X, 헬라어로 히자로 요약한 겁니다. 예배당 강단이나 천주교 성당에 보면 PX라고 글자 쓴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건 PX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입니다. 네, 히자와 로입니다. 헬라어로는 로, 영어에는 R에 해당하는 글자인데요.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를 함께 표시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글자인 히를 닮았다고 해서 카이에즘,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둘째 단락은 5장과 6장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음행이라는 주제어를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단락인 18절을 가시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이 단락을 보시면 음행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음행이라는 말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여러 편지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여러 책들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발견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 본문에 그런 구조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이어서 7장은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11장은 전반부에는 예배의 복장에 관해서, 후반부에서는 성만찬에 관해서 말하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은사에 관하여, 그리고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